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두 가지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지상대명령이라 일컬어가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온 민족 족속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이내 승천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큰 사명을 제자들에게만 든그러니 맡겨두시고 그냥 떠나가시는가?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떠나시는데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다. 이게 뭔 말인가? 떠나시면 함께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며 그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에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증인되어 제자 삼는 일을 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오늘 본문 말씀 16장 7절 말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던, 가르쳐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을 제사 삼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든든하고 두려움도 없고 믿을 만한 예수님 때문에 힘도 날 것인데 예수님 떠나시는 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더 유익한 것이 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참 신이십니다. 또한 더불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다 믿어야 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안 믿는 이단들이 있고 또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참 사람인 것을 믿지 않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믿어야 온전히 성경의 진리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참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말이죠. 물리적 한계를 가지셨습니다. 몇 날 며칠 특정한 시간에 그 장소에 계셨으면 그 특정 시간 그 장소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는 계실 수 없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한계성 말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다시 보내주실 또 다른 보혜사, 또다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그분은 영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영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한계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언제나 어디서나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주일인데요. 매 예배 시간마다 설교하는 것이 무척이나 이 영적으로 부담스러운데 이런 이 절기의 교리 설교는 좀 더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리 설교는 좀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하더라도 여러분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 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아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진리는 어디에 있으며 무엇이 진리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곧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 한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구체적인 사역을 오늘 3가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고, 알고는 계셔도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나 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아마 쉽지 않게 여기는 본문, 어려운 본문 중에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 죄와 의와 심판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다시 보내주실 또 다른 보혜사, 또다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그분은 영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영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한계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언제나 어디서나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주일인데요. 매주 매 예배 시간마다 설교하는 것이 무척이나 이 영적으로 부담스러운데, 이런 이 절기의 교리 설교는 좀 더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리 설교는 좀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하더라도 여러분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아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진리는 어디에 있으며 무엇이 진리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곧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 한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구체적인 사역을 오늘 3가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고, 알고는 계셔도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나 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아마 쉽지 않게 여기는 본문, 어려운 본문 중에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하신다 그러셨어요.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우리의 마음이 웅크러들고, 아유, 이거는 받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좀 부드럽게 이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해 뒀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바르게 깨우쳐 주시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3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일반적 은총으로 주신 귀한 선물,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정색한 표정으로 이런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니, 시작. 어떠세요? 이 말을 하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기분은 어떠세요? 별로 여러분 유쾌하지 않죠?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니 말하려고 하니 나도 양심이 없는 것 같아서 찔려서 잘 말할 수 없는 것 같고, 또 듣는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아니 뭐 나보고 양심이 없다 그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양심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양심이 없죠. 여러분, 육식동물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약한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아니면 약한 짐승 앞에서 양심에 찔려서 잡아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거 보셨습니까? 짐승은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어서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겸양의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인간다움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약해지고 양심이 느슨해지면 사람이 죄에 노출되어지고 사람으로서 해야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도 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참 고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선물 양심에 한계가 있습니다. 양심이요, 윤리와 도덕 또는 법률적인 판단에 근거하여서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최후의 이 저지선이 되어 인생을 지켜주지만,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양심이 판단하는 일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깊이 있는 판단을 못하는 이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양심의 한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네, 맞아요.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당신은 지옥 갈 거야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 지옥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에이, 내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때때로 죄는 지어도 지옥 갈 정도는 아니지. 내가 감옥 갈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좀 낫게 사는 사람이지 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을 양심의 법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끝. 야, 예수님 왜 이러시죠?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아는 것이 있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을 바르게 고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 의에 대해서 성령님께 꾸지람을 듣고 혼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셔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1교회 마치고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나 이거 몰랐는데 참 아이고 이제 알았어요 라고 하셨어요. 아니, 의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간 게 무슨 우리에게 의에 대해 책망할 것인가요? 잘 들어보세요. 딱딱한 음식이지만 부드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의한 자다, 의가 없는 자다 말하며 예수님을 심판하고 정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불의한 죄인이었습니다. 불의한 죄인 중에서도 가장 불의하여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들의 율법을 따라 예수님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달리는 십자가에 매달아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 불의한 자다라고 말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즉 사망이 죄인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사망은 죄인들만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망이 예수님을 다스리지 못할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이 예수님을 짓누르다 보니 예수님은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이를 묶어둘 수 없기에 사망에서 토해내버려 내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이 그를 잡아줄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불의하지 않고 의로우셨기 때문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사망이 예수를 묶어둘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의롭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며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불의한 자라면, 예수가 불의한 자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을 만큼 불의한 자라면 어찌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올리셨으며 어찌 그 거룩한 보좌 우편에 앉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예수님이
불의하지 않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불의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를 불의하다고 정죄한 그들이 불의한 자이며 예수를 사망으로 집어넣었던 그들이 바로 불의한 자임을 성령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이 설교할 때, 솔로몬의 각에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의 자기의 불의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양심적인 존재들, 윤리 도덕적인 존재들, 그나마 세상에서 나았다라고 하는 존재들조차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나 이만하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따위는 필요가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예수님의 부활의 공의,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아. 차라리 나를 믿어. 나는 의로워. 라고 자기 의에 빠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내 의, 내 공로로 절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참 의이신 예수님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과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의로 살다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야! 그거 잘못됐어. 너 아무리 의로워도 네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성령님이 책망해 주시는 겁니다. 오직 너의 의는 예수밖에 없어. 찬송가 184장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걸 누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 자기 의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인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세상의 의는 불완전합니다. 오직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의 공의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은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모든 주석은 이 세상 임금을 사탄과 그의 세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공중 권세를 잡아 이 땅에서 했던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피조의 세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던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인생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탄 나라의 법을 따라, 사탄 나라의 문화를 따라, 사탄 나라의 그들의 가치를 따라 이 세상 사람들을 살게 내버려 두어서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성적게 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면서 그들의 통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의 다스리는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심판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말하지만 성령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흐트러진 이 불의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셨고 그 잘못한 이들을 이미 심판하셨다고 지금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원수 마귀는 살아남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그들은 이미 정죄받아 심판받은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의 졸개들이 이 땅을 지금도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만 지금 원수 마귀는 저 무저정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잠깐 그들이 풀려나게 될 것이지만 그들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사탄을 무서워합니다. 벌벌 뜹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신 걸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알게 하셨기에 깨닫게 하셨기에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원수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선명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주일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토레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평생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없이 하루 길을 걷는 것이 두렵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하루 길을 걷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첫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돈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돈 없이 하루 길을 걷는 것이 두렵습니다. 재미있는 사람, 도와줄 만한 사람, 내게 선을 베풀 사람을 충만하게 붙여주세요. 그들 없이 하루 길을 걷는 것이 두렵습니다. 빽이 될 만한 권력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빽 없이 하루 길을 걷는 것이 두렵습니다. 쾌락을 주세요. 쾌락 없이 하루를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 없이 하루를 걷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매일 아침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의 고백과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진한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 나는 말을 조심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하는 말은 종종 실수일 수 있고 실언일 수 있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 중요한 결정을 유보한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결정을 할 때 종종 내 결정은 잘못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에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말하고 언제 말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결정합니까? 아니면 그냥 내 열분대로 결정합니까?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과 가르치심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책망하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 그래서 나를 책망하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 목이 타도록 사모한다.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한다. 성령 충만을 구한다. 주께서 심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 안에서 반응하며 성령을 구하며 성령 충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행복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